네, 반갑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주기도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41주일 제 7계명이 요구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제 107문을 105문부터 제 107문 제 105문부터죠. 제 6계명이 요구하는 것, 지난주의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조금 공부를 중간에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이제 좀 끊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40주 지난주에 했던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41주일 공부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에는 제 6계명이 요구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제 105문에서 제 107문까지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제 105문은 하나님은 제 6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 생각이나 말 혹은 몸짓 더욱이 행위로 내 이웃을 헐뜯고 미워하며 모욕하거나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되고 모든 복수심을 버릴 것을 원하십니다. 나 자신도 해치거나 위험 가운데서 경솔하게 행하지 않을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정부도 죽이는 행위를 막기 위해 칼을 가지는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대답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106문에는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았고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인의 금지를 통하여 미움, 시기, 화, 복수심과 같은 살인의 근원을 미워하신다는 것과 그와 같은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살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라는 그런 대답을 하였습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미움, 시기, 그런 탐욕 이런 것들도 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 가운데 들어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107문에는 그러면 이웃을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움, 시기, 분노를 정죄하시는 한편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이웃을 향하여 인내, 평화, 온유, 자비 그리고 친절을 보이며 될 수 있는 한 해를 끼치지 말고 우리 원수에게까지도 선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인내를 포용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또한 섬겨주는, 배려해주는 이러한 것이 제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질문들로 저희가 지난주에 해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제 105문에서 107문까지의 해설들을 우리가 읽어보다가 중간에 우리가 읽어보다가 중간에 그쳤죠. 그래서 그 해설 부분을 좀 더 보충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부분이 처음에는 이제 제 5문과 제 105문과 제 107문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루면서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아니면 원수 같거나 그렇게 하는 것들 그렇게 하지 말고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그리고 또한 더불어 평화하라. 이러한 우리의 그런 계명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자살의 문제, 우리가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자살의 문제 역시 제 7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 당국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해설의 부분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는 정부 당국이 칼을 들고 세상의 범죄자들을, 살인자들을 다스리는 문제를 언급하였는데 그 본뜻은 살인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라고 교훈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 정부가 홀로 그 일을 해야만 하는지요? 그것은 죄 없는 자가 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정부가 살인자에게 벌을 준다면 그 사건이 경위를 조사하고 법정의 재판을 통하여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책임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정부 당국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칼을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정치적인 반대자들을 박해하거나 정적을 제거하는데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 역대 정부는 칼 사용에 있어서 공의가 바로 세워져 있지 못했으며 극단적으로 제5공화국의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보여준 진압의 참상이 그 한 역사의 예를 보여준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정부 당국도 제6계명이 가르치는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되어야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에 나와 있는 해설서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당국의 임무 가운데 제6계명과 관련하여 정당 방위에 대하여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제6계명은 원칙적으로 전쟁을 금지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정부 당국은 정당 방위로서의 개인의 살인을 바르게 심판해야 할 뿐 아니라 국가나 집단의 공동적 삶이 보존되게 하기 위하여 내적인 평화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정부의 칼 사용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한 방어적인 책임을 정부가 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 국가나 백성의 존립의 위기, 실존적 위기와 관련하여 정당 방위는 집단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방지책을 찾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그 요리 문답서에 표현된 입장에서 제6계명의 교훈하는 본뜻이 무엇인지를 광범위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해되는 그 어떤 행위도 우리가 삼가해야 할 것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다른 일을 해하거나 죽이는 데 참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차라리 감옥에 앉아있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특히 제107문과의 관계에서 이웃을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면 살인하지 말라고 한 제6계명의 본뜻이 이웃을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한지에 대한 문자적 의미를 더 보완하려는 뜻에서 묻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웃을 살인하는 것, 즉 이웃에게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물음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웃을 향하여 인내, 평화, 온유, 자비 그리고 친절을 보이며 될 수 있는 한 해를 끼치지 않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가 문자적 의미로만 생각한다면 극단적으로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이해했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기억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제 제41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7계명이 요구하는 것 제108문에서 제109문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8문 제7계명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모든 음란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것이기에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그런 것을 적대시하며 피하며 정숙하고 단정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부부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으로는 레위기 18장 27절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에서 5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정교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또 고린도전서 7장 1에서 9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내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을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네, 제 109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 가운데서 간음과 그와 같은 부끄러움만을 금하고 있습니까? 대답은 우리의 몸과 영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그 양자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음란한 행위, 몸짓, 말, 생각과 쾌락 등 인간이 그런 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되는 구절로 에베소서 5장 3, 4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또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고린도전서 6장 18에서 20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태복음 5장 27에서 32절 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고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네. 해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7계명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하이델베르크 제108문은 명쾌한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이 제시하는 것은 두 가지 관계입니다. 첫째는 부부 생활에 대한 교훈이요. 다른 한 가지는 그 밖의 생활 곧 가족 관계에서의 삶의 책임에 있습니다. 부부란 원래 계약의 관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계약의 형식은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 설정되었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새 언약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계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물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며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교회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약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애가 제거되는데 그것이 곧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가 소멸되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계약 안에서 교제 관계를 이루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원리를 부부의 관계, 즉 결혼 제도를 통하여 나타내셨습니다. 부부 남녀란 적당히 서로 좋은 대로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의 영생 삶을 가능하게 하신 것처럼 결혼 제도를 통하여 삶이 가능해지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때문에 결혼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31절 이하에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바울의 강조는 비밀이 크도다라고 한 말씀입니다. 결혼은 교회나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하나님의 크신 비밀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결혼을 거부하거나 승려나 수녀가 되게 한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경건하고 이 땅에 부부되어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부와 수녀들의 결혼이 금지되는 것이죠. 그러나 종교개혁자 루터는 가톨릭 교회의 이러한 가르침에 반대하고 오히려 결혼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새롭게 규명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본을 보여주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무조건 결혼해야 한다거나 부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그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역시 개인이 받은 믿음의 분량과 은사의 정도에 따라 독신으로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톨릭의 전통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이 거절될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에는 다른 목적을 지니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부부관계를 통하여 새로운 삶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자녀를 갖기 위해 성적인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해 준 것입니다. 부모는 그들의 자녀에 대하여 아이들을 먹여 살리며 돌보며 인도해야 할 교육 책임과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벌써 제5계명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적인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부에게 더 큰 의무가 놓여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제7계명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 계명을 다시금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확인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부부 관계의 끝은 죽음을 통해서만 분리된다고 본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부부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계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적 관계에 있는 일임을 생각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계약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의 남편으로서 신실성을 지켜주시며 그의 교회를 동일한 신뢰로 돌보시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역시 서로에 대한 신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제108문의 답변에서는 부부생활을 거룩한 것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거룩한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부관계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뜻하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뜻하며 하나님이 부부관계를 인도하시며 관심을 가지심을 뜻합니다. 부부 사이의 신실성이 깨어지고 남자나 여자가 각각 다른 이와 관계하며 고난 가운데서나 행복 속에서 서로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부부관계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혼이란 부부의 가정생활에서 신실성을 지키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일을 중단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중지하고 계속적으로 논쟁하면서 그들이 서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소외될 때에는 부부는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이혼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가 소외된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서로에 대한 사랑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7계명이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깊게 생각되는 남녀 간의 부부의 가정생활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친절하며 서로를 향하여 나아가며 뒤를 돌아보며 항상 도울 준비를 갖추고 올바르고 진실되게 대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109문에서 취급한 하나님이 간음과 그런 부끄러움만 금하신 것인가 라는 물음에 있어서 순결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은 성령의 전이라는 언급과 거룩히 보존되기를 바라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음란 행위, 몸짓, 말, 생각, 쾌락 등 인간을 이런 것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금하시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모든 순결성을 해치는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된 것을 뜻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는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수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미루어 볼 때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교훈하는 대로 음란을 미워하고 거절하며 순결을 지키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제41주 제7계명이 요구하는 것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는 제42주 제8계명이 요구하는 것으로 제110에서 111문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통하여서 또한 음란에 관하여서 제7계명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으시는 감사합니다. 주여,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음란하고 죄악된 생각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주님, 음란하고 죄악된 그러한 모든 행위와 또한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 보호하시고 오직 주님의 순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 가운데 참 부부의 관계를 또한 지켜나가고 또한 가정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주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하우스 예배와 또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공부할 수 있는 이 귀한 장소 주신 데 감사하고 이 하우스 카페를 좀 축복하여 주셔서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서로 위로받고 안식을 얻고 또한 서로 함께 토의하며 또한 이 사회와 이 나라의 갈 방향을 또한 함께 이야기하는 그러한 귀한 공론장으로 역할을 잘 감당하며 또한 여러 많은 사람들이 또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우스 처치와 또한 이 교회를 주님께서 또한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이 가운데 정말 저희들이 믿음과 신앙과 또한 신조들을 지켜나가며 또한 이 사회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정의를 공의를 이루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